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의 주제를 열어 주소서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열어 주소서. 아멘. 어느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밤늦게 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7, 8명의 한 30대 여성들이 들어와서 아주 시끄럽게 수다를 떨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한 여인이 말하기를 내일이 내 생일이다. 벌써 39세가 됐네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로 인해서 7, 8명의 그 여성들이 아주 분위기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생일이라고? 우리 보고 내 생일을 축하라도 해달라고 하는 말이냐? 내 신세에 무슨 생일은 무슨 생일이야? 이렇게 말을 하자 생일이라고 말했던 그 여인이 말합니다. 야, 말도 못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뭐 생일 잔치나 해달라고 그랬어? 하고 그 주고받는 말들이 갈수록 거칠어집니다. 나중에는 욕설까지 퍼붓더니 결국은 몸싸움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을 지켜보던 그 사회학 교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내일이 내 생일이야 그렇게 말하면 뭐 그걸 받아서 그래 내 생일이야 축하한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될 건데 생일이라고 한 말 한마디가 싸움까지 번져야 되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교수는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7, 8명의 여인들이 들어왔는데 이 여인들은 모두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구나.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다 닫혀 있기 때문에 내일은 내 생일이야. 그러면 그래 생일을 축하한다 하는 그 말 한마디조차도 넘겨줄 수 없는 이런 상처로 인한 다친 마음을 이 교수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내 마음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도 이렇게 어느 상처 때문에 닫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없습니다. 열려 있으면 좋고 닫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닫힌 마음도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픈 일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중에도 상처받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도 이렇게 한번 쭉 훑어만 봐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9시경에
이렇게 말씀을 제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주일 학생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차병원에서 장례식을 했는데 제가 그 장례식장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버지도 잃고 어머니도 잃고 그 아이는 요 재성의 하나입니다. 요 아이가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막 떠오르는 거야.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상처 가운데 살고 있을까.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삶들이 생각이 됐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쫙 흘렀어요. 그 눈물이 쫙 흐르니까 설교 글씨들이 안 보이고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자에서 일어나서 창문 밖을 이렇게 쭉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숲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에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앞에는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산을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수업 시간인데 그 높은 산이니까 그 위에서 막 이렇게 구름들이 솟구치면서 막 떠다니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 당시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때 저는 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나무 숲 위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구름 사진이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소나무 숲 위로 구름이 좀 이렇게 떠다니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구름을 한번 보시죠.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 흐려서 잘 안 보이죠. 성가대는 선명하게 보이죠. 보입니까? 그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네.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제가 본 형상은 아닙니다. 저런 형상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오전에 일부 예배 드리면서 요 얘기를 했더니 요 사진을 이온숙 목사님이 보내준 겁니다. 제 카톡에. 그래서 저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요 사진은 지난 2월 16일 날 제주도 선교센터 위에 나타났던 그런 그림이에요. 이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상처받은 자들을 우리 주님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마음이 닫혀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그 아픔을 느끼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아픔을 제 아픔으로 공감하면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제 아픔으로 공감하면서 제 눈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뜨거운 눈물들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주님께서 상처받은 자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공감을 통해서 탄식하시는 그런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공감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은 그의 귀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 혀가 굳어져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고 그의 영혼까지 다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에게 다행한 일인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열렸든지 닫혔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염려하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닫혀있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닫혀있는 이 사람을 만나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다친 사람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도 이렇게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저도 많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내 상처와 내 아픔을 주님은 공감을 하십니다. 공감을 하지 않고는 탄식할 수가 없습니다. 공감을 하십니다. 내 아픔을 주님은 공감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건강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나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도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34절을 또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탄식하시며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상처를 받고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성령님이 아시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탄식하시는 이 사람은 신체적 청각과 혀가 다쳤지만 이것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영적인 청각도 다쳤습니다. 영적인 청각이 다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상처로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영적인 청각이 다치면 아무리 여기서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청각이 다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청각이 열리지 못하고 우리의 혀가 굳어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영적인 청각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내 혀가 풀려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는 자에게만 탄식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다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공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이 다친 이 사람처럼 나도 어떤 상처로 이렇게 나의 영적인 청각 또 나의 입술, 내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입술을 열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태에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친 것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이 다친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 만났다는 것이 너무 큰 복이죠.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첫 번째로 탄식하셨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닫혀있는 자를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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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는 영육간에 다친 이 사람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친 곳에 주님의 사랑의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몸과 마음과 영이 닫혀있는 이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풍성한 사랑의 손을 그에게 내미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레오버스 카글리아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한국에도 이렇게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의 터치가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의 손이 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배가 아프다고 하는 자식들에게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약손이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말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아파할 때 내 손은 약손이야, 내 손은 약손이야 하고 배를 문질러 주면 어떻게 돼요? 배 아픈 것이 나아요, 안 나아요? 해봤어요? 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봤어요. 이 심리학자의 그 견해를 여러분이 입증해 주시니까 제가 말하기가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이분의 글의 내용은 아주 성품이 온화하고 인자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성품이 아주 온화하고 인자한 그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할아버지는 암병이 발생이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암병이 발생이 됐습니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는 암 판정을 받습니다. 이 암 판정이 할아버지에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그 선고를 받는 날 할아버지의 마음이 꽉 닫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화하고 그렇게 착한 성품이 좋은 할아버지가 난폭해졌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할아버지가 변해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어느 누구든지 만나면 아주 폭언을 합니다. 심지어 간호사나 의사나 목사까지도 아주 냉정하고 살살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웃집에 있는 그 어린아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뭐 만나기만 하면 쓰다듬어 주고 만나면 먹을 과자도 주고,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에 다니는 이 어린아이도 할아버지를 매우 따랐어요. 어린아이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안 보입니다. 알아보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내 할아버지 만나고 싶다고, 할아버지에게 한번 가고 싶다고 자기 부모님들에게 사정합니다. 부모님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옛날 할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그 할아버지한테 가면 너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너에게 아주 못된 말을 할 수도 있어. 할아버지에게 가지 않는 게 좋아.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아이가 설득당하지 않고 계속 할아버지에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병실을 들여다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팔에 주사기를 꽂고 인상을 쓰면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막 인상을 쓰면서 누워 있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할아버지가 너무 아프신가 보다, 할아버지가 너무 아프신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이 어린아이가 가서 침대에서 그 몸을 끌어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그 할아버지, 또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목을 이 어린아이가 꽉 끌어안고 할아버지 아프지 마, 할아버지 아프지 마. 막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또 그 어린아이가 자기 목을 끌어안고 우는 것을 느끼면서
할아버지도 막 엉엉 우는 거야. 그래서 둘이 할아버지하고 이 어린아이가 끌어안고 실컷 울었어요. 이 심리학 교수의 얘기는 20분, 30분을 그렇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울음을 통해서 비록 어린아이지만 이 어린아이가 정말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어주는 그 울음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또 그 닫혀있는 마음이 이 어린 아이의 터치를 통해서 그 마음 문이 활짝 열렸다는 이런 심리학 교수의 그런 글이었습니다. 사랑의 손길이 터치되면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면 그리고 같이 울어줄 수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터치하시고 탄식하시고 이와 같이 탄식하시며 터치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원평 성전에 우리가 있을 때 간증을 하였던 맹인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신 분 크게 아멘 하시죠. 네. 그분이 외국어대 불문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8군의 군인들을 가르치는 교수 활동을 했습니다. 미국의 초청으로 미국의 국방성의 교수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큰 꿈을 안고 이렇게 살아갈 때 갑자기 그의 눈이 보이지 않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자녀들을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던 그런 가정인데 그 부인이 남편을 떠나버렸습니다. 아이들을 다 데리고 다 떠났습니다. 자기 혼자 집에 남아 있는데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길을 나갔습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몇 날 며칠을 헤매다가 간 곳이 서울역이었습니다. 눈이 감긴 상태에서 이렇게 서울역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구두 닦이들이 빵 한 쪽 갖다 주면 그거를 얻어 먹으면서 연명하면서 이게 자기가 자살하려고 여러 차례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또 자살도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안요한 목사를 아셨습니다. 그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요한 목사를 말씀으로 터치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서울역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이 다치고 가족이 다 헤어지고 내가 어떻게 죽을까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터치해 주셨습니다. 그때 안요한 목사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을 때보다 눈이 어두워져서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청준 씨라고 하는 작가가 이 안요한 목사님의 일생을 책으로 썼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하는 주제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10판, 20판, 뭐 50판, 100판 이 책이 계속 이렇게 많이 팔리니까 온 백성의 호응도가 좋으니까 이 책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가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안요한 목사님을 주제로 해서 만든 그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제곡이 있는데 그는 나를 만졌네라고 하는 주제곡이 있는데 이 주제곡을 윤복희 권사가 불렀습니다. 한번 우리 기회가 되면 윤복희 권사를 우리 교회에 한번 초청해서 은혜로운 찬양들 한번 듣고 싶기도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윤복희 권사가 이 안요한 목사를 상대로 해서 쓰여진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 영화 주제곡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고 만져주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그에 대한 산 간증입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시대 에바다 하시니 그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분해졌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에바다 하고 외쳤더니 그 닫힌 귀도 열리고 혀도 풀리고 그 마음도 영혼도 다 닫힌 것이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십니다. 닫힌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분을 찬양하고 이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마지막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9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대로 우리 영광 되시네. 한번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기도 제목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닫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귀가 닫히고 혀가 닫히고 마음까지 닫힌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